오신 여러분 환영하면서 나의 나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몇 장입니까? 본문이 15장. 16장에서 할 모든 결론, 컨클루션을 15장에서 다 결말을 짓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쟁도 많았습니다. 이단 사슬에 얽매여서 성도들 간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특별히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막 그러면서 파당을 일으켰고, 방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다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본질 문제가 아닌데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러면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장이요? 부활장이라. 왜냐하면 부활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을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정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싸우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죽지 않냐? 죽으면 다시 사는 거 아는 사람은 죽어야 되지 않냐? 내가 죽고 저 사람 좀 살면 어떠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면 좋지 않냐? 왜 안 죽냐? 정말 너희들 안에 부활이 있는 거냐? 그러면서 이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12절부터는 쭉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핵심은 부활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예요. But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of me.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죽었다. 옛날에 내가 살았었는데 나도 죽었다. 왜?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활을 쫙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했지, 머리 좋아서 했지, 솜씨 좋아서 했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한번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참 예쁘네요. 여러분 참 오늘 멋있네요.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됐어요? 점점 죽어가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시면 그 은혜된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이래서 이랬고,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해서 이렇게 했고,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돼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독교인과 썬데이 크리스찬과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저는 오늘 그것을 좀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내가 요즘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고 누구와 어울리는가? 따라해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요즘 누구와 어울리는가?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됨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가글을 이 양치한 다음에 쓰는데 가글이 옆에 이렇게 뚜껑 이렇게 닫는데 이렇게 묻으면 하루 놔두면 괜찮고 이틀 놔두면 괜찮은데 거기에 조금 이렇게 흘러내린 것들이 며칠 들어가면 딱딱하더라고요. 그죠? 딱딱해요. 그래서 물에 녹여가지고 막 닦아야 돼요. 샴푸도 이렇게 눌러서 쓰는데 샴푸가 이 겉 케이스에 붙으니까 처음에는 액체 리콜인데 그 다음에는 딱딱한 고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된 것, 누구를 존경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가 히틀러를 좋아한다. 그럼 히틀러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를 대도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원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관원들과 제사장들, 장로들이 모두 한패가 돼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한패가 돼서 한패가.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권세를 쫓고 그 명예를 쫓는 사람들, 종교성의 율법주의자들이 묶여서 하나가 되어서 한패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유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뭐 저한테 보고할 필요 있어요? 누구를 만나는 옆 사람한테 보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들, 이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들어버리는, 고착화시켜버린다는 것.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세상을 은근히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그런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멋지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자기 몸에 한 달에 투자하는 비가 $10,000 1만 불, 10,000불을 가지고 자기 몸을 치장한다. 화장하고 마사지 받고 뭐 테라피 하고 뭐 요가도 하고 뭐 필라테스도 하고 발이 아프면 발 마사지도 받고 페이셜 매주마다 한두 번씩 받고 자기 몸을 위해서 10,000불씩 투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은근히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들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들 좀 만나는 거 좀 높은 사람들 또 권력 있는 사람들 만나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내가 몇 년도에 누구랑 만났었는데 우리 교회에 한때 이탈한 탤런트가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브로싱에 있을 때 점심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어떤 집사님이 탤런트한테 가더니 그러더라고. 이탈한 씨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가 밥 먹어야 돼. 내가 지켜줄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켜주더라고. 제가 찬양대랑 같이 사진도 찍게 했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누차 얘기한 게 있어요. 니들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 다 멸하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진멸시켜라. 왜냐하면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 그들의 이방신을 너희들이 따를까 봐 하나님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우리보다 지리도 잘 알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포섭해서 죽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들이 그들을 치기 시작할 때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만 조롱할 게 아니고 비평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은근히 세상을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문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은근히 그거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세상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보면 결국 그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4절에 15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4절 3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예수님의 삶은 according to Bible,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resurrection,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가, 누구를 존경하고 있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사도 바울, 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주변에 누구와 만나고 있습니까? 누구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나의 나됨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do I want? What do I think about?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세나터, 상원의원. 그 이스라엘의 몇 명 안 되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명문 대학을 졸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어요.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다가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의 그 임무였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가둬야 됐고, 더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됐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떨어졌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그러면서 그가 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3일 동안 앞에 안 보여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해서 눈이 뜨게 되고 그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주관이 변하고 삶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까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목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은퇴 준비를 하면서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목사님 아니에요. 한국의 목사님이신데 울산에서 목회하시던 분. 그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 주식을 샀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식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 스탁을. 인크리스 됐으면 와, 디크리스 됐으면 아니 새벽 기도도 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갔으면 기분이 좋고 내려갔으면 완전히 이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인이 아니고 목회가 아니더라. 그걸 다 팔아가지고 청산하니까 비로소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시간 남을 때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What do you think about? 여러분 누구에게 강요받거나 요구되지 않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좀 돈을 더 모아서 휴가 가려고 1년 내내 모아가지고 여름에 휴가를 가는 거. 어떤 사람은 이번에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족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만나면 너 숙제했어? 공부 잘해야지. 공부 왜 안 해? 왜 게임만 해?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아이는 엄마에 의해 조종되어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어요? 정말 이 아이가 예수님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좀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때로는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남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삶의 동반자로 그냥 내 삶에 도와주는 도구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냥 없으면 외롭고 심심하니까 그냥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사람, 없으면 좀 허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인, 나에게 밥을 해주러 갖다 바치는 사람, 혹은 빨래 해주는 사람,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만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의 영혼에 대해서 좀 걱정해 보면서 그 영혼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면서 좀 묵상 좀 해보셨나요? 때로는 금식기도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기 위해서 부인과 정말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미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나요? 우리의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여러분 투자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은사, 그 관심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면서 투자해 보셨나요? 예배 시간은 습관적으로 드리기 때문에
좀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뭐 때로는 내가 바쁘니까 예배를 스킵해도 되고, 신앙생활이 가물어서 비가 오는 눈바닥이 갈라져서 쫙쫙 갈라진 것처럼 드라이 해가지고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땅이 되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도 스프링클러가 막 다 곳곳에 있어요. 근데 또 이거 막 틀으면 막 이 건물에 부닥쳐가 습기도 차고 막 그래가지고 올해는 잘 안 틀었더니 잔디가 자라질 않고 바닥이 다 먼지가 풀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틀었더니 이 물이 막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요, 여러분이 영적인 메말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떠나면 이렇게 눈바닥 갈라지듯이, 또는 사막 같은 먼지만 풀풀 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면 심각한 거. 심각한 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힘썼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 그의 시간은, 그 남은 그의 생애는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 그 감옥에 가서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목이 쳤을 때, 칼로 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3번 바운딩 됐다는 거예요. 한 번 탁 떨어지면서 피가 쫙 떨어졌고, 2번, 3번 해서 3번 바운딩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3번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갔다 온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3번 땅바닥에 그 대리석에 떨어지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러면서 그 목에서 피가 쏟아졌다. 거기서 그분이 고꾸라져서 3시간을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목회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두하연 내 심령이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서 3시간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거기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장 원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 여러분의 여유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렵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악한 거예요? 대답을 해주셔야 진도가 나갑니다. 돈이 악한 거예요? 그럼 돈이 선한 거예요? 네, 돈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악하게 사용하면 돈이 악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돈이 되는 거예요. 돈 자체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생활 필수품을 사는 그 돈 외에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교육하고 뭐 유틸리티비를 내고 뭐 살아가는 돈 외에 남은 여분의 돈을 여러분 어디다 사용하고 계세요?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됨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나 노름에서 다 날렸다고, 나는 유흥비로 다 날렸다고, 나는 쾌락을 위해 쓰다가 다 날렸다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으로 권력도 살 수 있고 사실은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뭐든지 다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 잠은 못 산다. 집은 살 수 있지만 정말 스윗홈은 살 수 없다. 뭐 이런 고백도 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많은 걸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해서 돈이 여러분 위에 가면,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 돈 때문에 주님도 떠나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을 압도하여서 부부간에 갈라놓기도 하고, 돈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녀 생리별을 하고 사는 사람, 친척들과 생리별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돈이 그렇게 악으로 쓰여져야 됩니까? 나 자신을 위해 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됨을 여러분이 인도하는 거예요. 또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에 24시간 똑같이 주어졌어요. 혹시 25시간 사는 분 있어요? I have a 25 for day. 없어요. Everybody has 24 for day, right? 근데 그 24를 어떻게 쓰는 거냐? 핸드폰을 보는데 한 3시간, 텔레비를 보는데 한 3시간. 제 얘기 아닙니다. 뭐 운동하는데 뭐 2시간, 자는데 한 10시간, 됐어요. 일하는데 한 8시간, 또는 뭐 공부하는데 8시간,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과 시간 중에 아침 시간이든 또는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 취침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드너로 다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썼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투마로에는 운동하러 다 썼습니다. 신문 보고 책 보고 다 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여러분 자녀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오면 정말 좋은 고마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뭣도 해주고 참고하세요. 자식들 갔다가 자식도 많이 맡겨놓고 자기들 여행 가서 몇 날 며칠 안 오면 안 돼요. 그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시간, 주님과 함께 얼마나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마귀의 비밀, 전략은요, 스트레이지는요, 시간을 자꾸 뺏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500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줘요? 어디다 쓸 거냐? 언제 갚을 거냐? 정말로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할 거냐? 뭐 하면서 어떤 사람 또 각서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500불 그냥 끊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0불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냥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쵸? 내가 이거 어떻게 버는 건데 막 그러면서 잘 안 빌려줘요. 그런데 야 와서 밥 먹고 놀자 그러면 오케이. 그걸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노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돈은 괜찮고 아니 돈은 안 되고 시간은 괜찮은 거예요? 지금 현대인의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너 예수 믿는다고 해라. 너 믿음이 있다고 네가 그렇게 믿고 사는데, 근데 너 시간은 좀 나한테 줘라.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해도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일하느라 바쁘고, 명예 좋아하는 그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스펙 세는데 바쁘고, 사람들 만나는데 바쁘고, 내 육신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바쁘고, 근데 주님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은 바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한 5분?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출이 막 늘어나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막 불철주야 일하면서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교회를 수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도 크게 짓고, 그래서 성도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매니지먼트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게 만들고,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서 그냥 영혼을 다 죽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뭐 찍어내듯이 탁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찍어내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어려움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전통과 교리에 매달리게 하고 영혼을 훔치는 마귀에게 패함으로써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해서 정말 영혼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을 목회자들이나 교회들에게 하게 만드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는요,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황금을 돌처럼 여긴다면 시간은 황금처럼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이 이렇게 걸음 가지고 시장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이 시간을 철저하게 매니지먼트하고 시간 관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간들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작품, 소설 작품 중에 여러분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작품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여러분, 순교자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혹시 순교자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 그럼 제가 얘기할 때 들어보신 분? 이 순교자라는, 여러분 자꾸 잃어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소설을 쓴 사람은 리차드 킹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1964년에 미국에서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다. 리차드 킹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더 마르테이트라는 순교자라는 그 이름으로 쓰는데, 이 김문국 씨, 한국 이름은 김문국, 영어 이름은 리차드 킹이라는 분인데 1932년도 환경남도 항웅에서 태어나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황해도에서 평양 고보를 다니다가 1947년 공산 정권에 들어서자 너무 힘들어서 남한에 내려와서 목포에 살다가 목포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6.25 사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에 입대했다가 1952년도에 육군의 보병 장교가 되어가지고 제2군단, 미군 제2군단에서 통역 장교로 근무하면서 7사단에서 투루스라는 소장의 부관으로 근무를 합니다. 6.25가 끝나자마자 이 투루드 부관이 1959년에 벌몬트에 있는 주밀리베리 대학에 유학을 시켜요. 그래서 이 리차드 킴이 역사학, 정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62년도에 아이오 대학교에서 창작 석사를 받고 이 졸업하면서 쓴 작품이 이 순교자라는 소설이에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많이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2번, 3번 읽다가 우리 교회에서 분목사였던 이종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 안수 받을 때 제가 이 책을 선물해 줬어요. 그런데 그날 안수식에 축사한 분이 순교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 주인공이 이대휘라는 사람, 이대휘가 바로 김문국 씨예요. 그분이 겪었던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적인 내용을 이렇게 가미시키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이대휘라는 주인공이 육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평양에 파견돼 가지고 육군본부 정보국장인 장대령이라는 휘하 밑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양에 가가지고 그 북쪽까지 우리 국군이 올라갔잖아요. 그때 평양에서 6.25 사변이 일어날 때 평양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14명이 끌려가가지고 12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 몇 명 살았어요? 14명 끌려가가지고 딱 12명이 순교당했어요. 그럼 몇 명 살았어요? 2명이 살았어요. 그 중에 신목사라는 분이 있고 한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한목사는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든지 이 신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봐도 안 하고. 그래서 평양에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죽었는데 저 2명은 배신자라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은 정말 경건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저 2분만 살아남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대휘가 장대령과 함께 거기 그 지역에 가서 진상을 조사하고 정말 6.25 때 이 죽은 12명의 목사님을 위해서 그들의 그 숭고한 신앙을 위해서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대휘가 신목사도 만나고 한목사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찌든지 신목사는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말에 대한 한목사는 웃고 아무 말도 못하고, 말을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러던 와중에 북한 포로 한 명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 포로 한 명이 정소자라는 북한 군인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정소자가 이 14명의 그 목사님들을 순교시키고 고문했을 때 당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대위가 정소자를 만나서 당신이 솔직히 실토하면 내가 정상 참작을 해주겠다. 12명은 어떻게 죽었으며 2명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많은 마을에 이 2명은 완전히 배신자고 배교자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으로 그렇게 판이하게 해갖고, 우리 죽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알다가 죽었다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이 정소자라는 사람이 이대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네들 12명 이 목사들은 개와 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영웅이라고 위대한 순교자라고 그들은 개처럼 죽어갔다. 개처럼 훌떡거리고 낑낑거리고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우성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정하고 동료들을 헐뜯고 살아남으려고 개처럼 기다가 나한테 죽었다는, 내가 모두 쏴 죽여버렸다는. 저 미친 한 목사는 부정 안 하다가 놀래가지고 저렇게 된 거고, 저 신목사,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마지막까지 예수라는 너희들 믿는 신을 부인하지 않았다. 죽여라! 죽여라!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죽어서 주님이 계신 천국 간다면 나는 죽고 싶다. 쏴라! 쏴! 그러면서 자기한테 달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소자가 차마 그 신목사를 쏘지 못하고 석방해 줬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완전히 반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대휘가
장대령한테 보고합니다. 대령님, 이 12명을 위해서 추모 예배는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장대령이, 야, 그래도 저 성도들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추모 예배 드리자. 안 됩니다. 저들을 위해서 추모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드립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모 예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대희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신목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한테 할 말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침묵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때 신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위기 속에 많은 형제, 자매들, 남편, 부인들이 죽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한다면 또다시 그들에게 절망일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 목사님들이 순교자로 돌아가셨고 가짜였다고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목사가 가짜였다고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하나가 차라리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실 나는 잘 모릅니다. 그들이 순교자인지 배신자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들이 모두 고문받아서 절박한 상황에서 한 번 배신했다고 나는 지옥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 죽어간 희생자일 수 있고 그들도 순교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 목사는 순교자요 정말 거룩한 사람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누구와 만나느냐,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남은 시간에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체크업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주님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